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들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활절을 맞아갖고 예수님께서 맞으신 이 부활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어떤 혜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그 선민 의식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안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럼 하나님 언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잘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안 지킨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전에 예레미야 22장 1절 22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회개하기는커녕 더 폐악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귀에 달콤한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막 파묻고 때리고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이스라엘의 이 처자식들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열왕기하 24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의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치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치면 우리가 사탄마귀에 치면 사탄마귀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쟁이 패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당인 북한을 패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왕은 물론이고 왕의 어머니도 왕의 처첩들도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던 고관대작들도 예외 없이 이렇게 모두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닌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왕은 누구를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마따니아를 세워서 시드기야를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가 천지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한테. 그리고 뭐 애굽에다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한테 이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 이거 아까 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2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착각했어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제가 잘못 올려놨어요. 열왕기하 25장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걸 하는데 제가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60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6쪽에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7절 60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이렇게요.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그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한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은 흐르잖아요. 묶어놓지 않아도 흘러요. 계속 흐릅니다. 아무리 묶어놔도 다 흐르는 거예요. 70년은 어느 세월이에요? 2세대가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짧다면 짧지만 70년은 아주 긴 세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없어진 세월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들은요, 신앙의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그릇터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제 어머니는요, 1922년생이셔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25년이니까 우리 어머니 연세는 만으로 103세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 사셨죠?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 보면 저는 그동안 불효한 일만 생각이 나요. 뭐 어쩌겠어요. 회자 정리라고 언젠가는 헤어져야 함에도 막상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이제는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기도와 도우심으로 어제 어머니를 천국으로 잘 모셨어요. 제 어머니는 16살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16살 되던 해니까 만으로는 15살이겠죠. 저희 어머니의 가문은 저희 어머니는 자부심이 높아요. 왕족이라고. 전주시 왕족, 유명대기파라고. 뭐 그러나마나 뭐 몰락한 양반의 가정에서 맏딸로 태어난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입이라도 덜어야 된다는 이 생각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낸 거예요. 저희 집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요, 얼마나 고됐는지 호랑이 시어머니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 상수리 일대. 우리 홍표 집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호되게 했는지 한 장면만 가르쳐 드리면 추운 겨울에도요, 더운 물에다가 쌀을 씻지 못하게 하셨대요. 왜? 밥맛이 없다고. 밥맛이 없다는 핑계로 꼭 찬물에다가 쌀을 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살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우리 아버지는 일본의 징용을 끌려가시고 그리고 광복이 돼서 풀려나서 오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어머니가 51세가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숙한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낮에 11시까지 홀로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과부로 53년을 사신 것이죠. 제 어머니가 과부가 되시던 때 저희 나이는 11살이었어요. 그리고 막내는 8살이었습니다. 저 형제가 7형제인데 이때 결혼한 아들은 저희 큰형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저희 어머니 삶이 어떻겠어요? 15살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신 것도 벅찬 일인데 호랑이 같은 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거기다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일찍이 과부가 되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없는 살림에 어린 자식들 키워야 하는 그 수고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내지 않으면 이 조상들이 물려주신 그 알량한 논밭대기를 팔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보도 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시기까지 그 재산을 온전히 다 지켜내셨습니다. 여름철에는 농사일에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고 또 겨울철에는 양은다라이에다가 동네 다니면서 나무를 수거해서 사셔가지고 또 그것을 동두천 이런 시장 등으로 머리에 이고 나가셔서 그걸 팔아서 저희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저희들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를 다 꾸러미에다 싸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또 팔아셔서 저희들 학비를 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잘난 자식도 없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하루하루 사시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저 그동안 이 유교 사상에 쩌들어 있던 저희 가문에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2009년도에
창수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꼭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망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 초토가 됐잖아요. 초토가 됐는데도 그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깃들어지신 거예요. 깃드는 거예요. 밝은 해가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시 넘겨주세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니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부활절인데 뜬금없이 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새 하늘 새 창조를 말씀하냐라고 이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기묘하게도 이것이 오늘 부활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기독교 성서정과의 대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씀 성경에 총 4번 나와요. 4번. 구약에서는 이사야 65장 오늘 본문과 또 66장이 2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서 2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총 4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약간 다르기는 해요. 여러분 다시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창조는 뭐에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2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인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받아요.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장사를 잘 지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거죠.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새 하늘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변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가난하겠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먹겠어요? 이리는 잡아먹잖아요, 양을. 근데 어떻게 같이 먹겠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짚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믿고 구하며. 제가요, 제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셔가지고 이제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쫓아가서 이제 어머니를 뵙고 와갖고 그날 저녁에 성전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 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가 되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 형제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평생 기도가 바로 저 형제들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피를 같이 나눈 형제로서 저만 구원 받겠어요? 형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은 물론 다른 사람도 구원에 있지만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한 것이 뭐냐면 제 어머니 통해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장례 절차를 기독교 절차로 따르는 기독교식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형제들에게서는 너무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지난 수요일 날이 저희 할아버지 제사였어요. 기일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이. 그래서 그 할아버지 제사를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 저녁에. 근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걸 못 지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못 지내고, 이제, 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천국에 가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기도한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기독교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장례 절차를 기독교의 절차에 따라서 상수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이 상수교회 그 목사님이 이 집례로 이것을 은혜롭게 다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먼저 막은 거 아니라 형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은 다 없애자는 거예요.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여서 추도 예배로 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저희 이제 어머니 장례를 모두 마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다 이제 하고 안채해놓고 그리고 이제 덕정이 나가서 식당에서 모여서 좀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큰 홀을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홀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제일 큰 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우리 집안의 모든 제사를 철폐하고 우리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추도 예배로 지나가기로 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유교식인지 불교식인지 그 정태도 불투명한 그런 제사법을 따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진짜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어렴풋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확실히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보다 더운 게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다 철폐하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죠?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목사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딴 걸 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우리 일가족이 모두 형제 친척들이 박수로 환영을 했어요. 박수로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 집례를 할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시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냥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가슴 조아리면서 노심초사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하나님은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기적을 남겨주신 거예요.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모든 장례 절차를 이렇게 기독교 절차에 따라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도 좋았는데 어저께는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고 안치할 때 비가 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동안 절대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제사 지내지 않고 기독교 절차에 따라서 주도 예배로 바꾸자고 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조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저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쭸어요. 엄마, 이제 천국에 가실 거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알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때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얼굴이 편했어요. 중환자실에 줄줄이 달고 계시면서도 얼굴 표정은 그렇게 편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그러니까 안 아프대. 하나도 안 아프대. 몹시 더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 달려있는 것들이. 그런데도 저희 온 가족을, 우리 형제들은 물론 조카들, 손주들까지 다 모시고 하셨어요.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은 죽은 사람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죽으면. 일단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저희 모든 가족이 이렇게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이어서 저희 형제들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부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